오늘 말씀 제목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남은 시간, 남은 여생도 아름답게 살고 싶고 또 아름답게 목회하고 싶고 남은 시간 아름답게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이런 인생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 잡았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큰 성공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또 권세도 있고 세상에서 영향력도 행사하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는 큰 어떤 그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자의 늘 고민이 뭐냐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인생의 의미를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의미,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인생 찾고 싶으면 교회 한번 나가봐 라고 교회 한번 나가요. 그래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그동안 찾지 못했던 인생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서서히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결단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제부터 한번 내가 땀 흘려 보며 살아봐야지. 내가 성공했다고 이제 주저앉고 이제 정말 시키는 위치에서 서는 게 아니라 더 땀 흘려봐야지. 땀 내음새 맡으며 한번 살아봐야지. 뭘 해도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고, 두 번째 결단은 조그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남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남들과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그래서 늦깎이 유학을 갑니다. 러시아 유학을 가서 마리오네트, 인형에 줄을 매달아서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 그때 정말 성탄 발표회 때 우리 어느 선교회에서 마리오네트 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웃겨서 이렇게 하고 막 그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리오네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하는 겁니다. 돈 많아서 흥청망청 쓰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권세를 누릴 것 누리면서 자기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시키면서 부하 직원 끌면서 사는 게 아름다운 인생일까? 아니면 조그만한 일이라도 땀내음새 맡으면서 작은 텃밭 일구면서,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인생군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생군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가 나와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력과 부를 함께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의 부는 중풍병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을 때에 지붕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다른 데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면 내 친구 병 고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 달라질 수 있어,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오늘 저는 두 그룹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은 정말 어떤 인생일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더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면이 순수한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면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무슨 권세로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따지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렵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예수님이 질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죄사함의 선포를 하니까 그거를 꼬투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뭘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는 한번 이런 본질적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곳에 왜 왔나? 오늘 부평제일교회 예배당에 나는 왜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왜 예배자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 나는 왜 돈을 벌어야 하나? 나는 왜 직장을 찾고 있나? 더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나? 내가 다니는 목적은 뭔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질문에 대하여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정확해야 우리 인생은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관심은 아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받아야지, 내 질병도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내가 변화받아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서 내 질병도 고침받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 삶의 문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다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자마자 인기를 빼앗고 싶어서, 자기 권세를 더 누리고 싶어서 하는 바리새인과 아니면 그 서기관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본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신성모독한다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던진 말이 뭐냐면, 너희 마음을 내가 좀 알고 싶어.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뭔 작당을 하고 있냐, 순수한 마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다. 나 다른 거 없어. 너희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본심,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행실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는 말하지만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근데 정말 마음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꼬투리를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나온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이유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신앙의 간증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쁨이 충만해서 그 기쁨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질병에서도 고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순수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순수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예수님이 정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풍병자는 주님 만나서 변화받아 고침받고 싶어서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본심이 뭐예요? 여러분 성가대학에 오늘도 뭐 나오셨습니까? 성가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아 우리가 병도 고침받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성 봉사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성가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오셨어요? 시작. 말이 너무 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다 정말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성가대는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받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노래해야 주님 정말 받으신다고 하는 거 알아요. 그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요 정말 사회적 이슈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이슈가 뭐냐고요. 여러분 본심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진짜 본심이 뭐냐? 당신네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말씀하신 너희 마음속에 뭔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이슈가 뭐냐면은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본심이 뭐냐? 여러분 그거 묻고 있는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이 지났어요. 설 명절 지나면 설 명절 때가 되면 저한테 선물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셔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목사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먹고 제가 영적인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깨닫고 변화되어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간장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떡도 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 마음이 정말 뇌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뇌물적 성격의 선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먹을 때마다 기도해요. 귤을 먹으면서 장모님이 주신 것이지 귤 맛있다. 고추장 먹으면서 권사님 주신 거 그러면서 먹으면서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 저도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정말 움직인 5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움직인 5가지 힘이 있답니다. 첫째가 욕망, 두 번째가 모더니즘, 세 번째가 제국주의, 네 번째가 몬스터, 5번째가 종교라고 그 책을 보면 열거되고 있어요. 종교가 세상을 이끌어간다. 몬스터,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와 같은 그런 것들 이 세상을 이끌어갈 거다. 제국주의, 또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금 이끌어간다. 그러면서 이 책을 보니까 홍차와 커피 이야기를 해요. 홍차와 커피. 여러분들은 홍차를 좋아하십니까?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시작. 반반인 것 같아. 홍차도 좋고 커피도 좋고. 어느 분들은 저는 2개 다 먹을래요. 여러분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커피는요 이슬람 수피교도에 의해서 8세기부터 커피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커피를 마시나? 밤새워서
이제 명상할 때에 어떤 각성 작용 때문에 각성을 해야, 잠을 억제해야 명상을 하니까, 그래서 각성 작용 때문에 커피를 먹는데요. 또 한 가지는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서 금욕해야 되니까 좀 먹는 것 자제해야 돼.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이 커피가 16세기에 정말 이집트로 들어가고 17세기에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1652년 영국에 처음 커피 하우스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1650년 처음으로 영국에 커피 하우스가 생기고, 근데 우리는요, 커피하면 미국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커피를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홍차를 마셨답니다. 홍차. 근데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영국이 홍차값을 이렇게 좀 올려버린 겁니다. 홍차값, 여러분, 홍차를 좋아하는 미국 시장에서 영국이 식민지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홍차값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올려버린 거, 물가를 좀 올려버린 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홍차값이 비싸니까 홍차를 먹지 못하고 뭘 먹어요? 커피를 마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원액 엑스프레스를 마시는 게 아니라 뭘 마셔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예요. 원액 한 잔 쫙 먹고 그냥 그것 뭐 바디감을 갖고 딱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없으니까 물에다가 커피를 넣고 막 흔들어서 한 잔 갖고 막 다섯 명씩만 먹는 것. 그게 뭡니까?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5,000원, 6,000원씩 하잖아요, 아메리카노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부터 홍차 대신 아메리카노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커피에도 숨은 비밀이 있는데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노예들을 착취하는 것이 커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노예들을 착취하면서 한국에까지 오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그래서 어느 커피숍은 공정무역하는, 커피만 먹는 커피숍이 있어요. 공정거래. 그래서 정확하게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커피만 팔겠다. 공정무역이거든요. 그런 커피를 먹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에도 숨은 비밀이 있고, 또 한 가지 요지가 뭐냐, 이 커피는 뭐냐, 단순히 우리가 좋아해서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커피에 의해 각성된 의식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사 살아남기 위해서 커피를 회사원들이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각성제가 있으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정말 여의도 가보십시오. 점심 때 다 뭐예요? 스벅 해가지고 딱 들고 막 다니잖아. 성공을 위해서 커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에도 순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차는요, 사람을 차분하게 한답니다. 홍차를 딱 마시면 격조가 있어 보인답니다. 그래서 홍차 문화를 통해서 문화 예술이 탄생하고, 커피는요 사람을 각성하고 흥분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발판이 됐다라고 말하고,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가 된 이후에는 홍차 문화에서 커피 문화로 바뀌어서 미국이 패권을 지금 쥐고 있다 하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의 결론이 뭐냐? 커피에도 이렇게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순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순수하게 주님 말씀 듣고 내 삶이 변화받아 구원받으려고, 주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정말 일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청소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다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받고 그
기쁨, 주님 주신 기쁨 갖고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나오는 거지, 목적이, 여러분, 참으로 목적이 참으로 충성이 참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이거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정말 일하려고 나오고 충성,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받고 변화받아 구원받으려고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대부분 여러분 작은 교회 나가는 정치인들이 거의 없어요. 다 대형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보십시오. 여러분 큰 식당 하시는 분들 봐요. 여러분 작은 교회 거의 안 갑니다. 큰 교회만 가려고 그래요. 왜? 장사속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편은 어느 교회, 아내는 어느 교회, 자식은 어느 교회.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교회를 정하는 것도 이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처럼 주님 만나면 내 인생 변화받아. 내 인생 구원받을 거야. 이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수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113년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 저한테 그런 소문이 들려요. 북평진일교 성도님 참 순수하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해 보니까 교인들이 참 순수하대. 그래서 참 좋대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해요? 저분 얼굴만 봐도요 참 그러면요 제가 기분 나쁠 텐데 순수해서 참 좋대요. 우리 목사님 참 순수해서 좋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순수해서 좋대. 저는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교회 참 순수한 교회라고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찌꺼기 없이 정말 순수하다, 이런 소문났으면.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교회는 때 묻지 않은 교회라는 그런 참으로 소문났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때 묻지 않았다, 순수하다. 할렐루야. 때 묻지 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막 그랬는데 뭐 할 수 없어요. 나는 목사하고 거기는 성도니까. 지난주 이제 밥을 먹는데 저한테 낮은 거 변화된 거 없느니 얼굴을 똑바로 보래. 얼굴을 봤더니 변화된 게 보여요. 갑자기 눈썹이 시커매졌어. 눈썹이 갑자기 시커매졌어. 그래가지고 눈썹에서 어느 권사님이 해주셨대. 근데 너무 시커매. 그러면서 또 물어. 또 없어. 그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입술? 입술도 했대. 입술이 막 시뻘개졌어. 야, 멀리서 봐도 누군가 알겠어. 멀리서 봐도,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도 눈썹 시커먼 사람, 입술 빨간 사람 알겠어요. 야, 제가 여보 순수함이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 가릴 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진하게 하잖아. 화장도 진하게 하고. 여러분 순수함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입술 되게 빨간 걸로 하고 다니고 막 찍어 바르고 막. 근데요 자신 있는 분들은 순수합니다. 뭐 내추럴하게 다 나오잖아요. 자신 있어서 그냥. 순수함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빨리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처음 마음 그대로 유지하는 인생이.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누구냐? 처음 마음 그대로. 여러분, 중풍병자는 친구들에 의하여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다는,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인생 어떤 인생인가 하면 처음 마음 그대로 유지하는 인생이에요. 처음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저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그것 좀 응답해 주세요. 제 질병 고침받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고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이 참으로 마땅한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중에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처럼 모두가 다 고침받았지만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지 못한 9명은 어디 갔어? 집으로 갔어? 어디 가? 친구 만나러 갔어? 어디 갔어?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인생은 누구냐? 처음 마음.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 받았으면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인생. 우리가요, 응답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응답받지 못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 중에는 응답받고 하나님을 정말 잃어버리는 분들이 그 중에는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았으면, 감사했으면 더 충성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받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또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은 처음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 혹시 계신지요? 113년 전에 우리 교회 창립 멤버.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기도하며 건축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 18년, 19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만 해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팥죽 써서 막 팔면서 우리가 좀 이자 막 내고 그랬잖아요. 그때 마음 있잖아요. 우리 교회 건축해서 우리가 성장시켜서 빚바리고 다 이거 갚겠습니다. 빚 갚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땅도 더 사서 뭐 실버타운을 짓든 뭘 하든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처음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여러분,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빈 공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음으로만 두지 말자는 거죠. 열심히 전도해서 빈자리를 채웠어. 그리고 우리가 뭐 남은 빚도 좀 갚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 처음 마음도 뭐 잃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인생, 이 처음 마음을 유지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봉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패를 드리는데 중간에 그런 감사패 내용이에요. 총여성교회장님인데 이분이 교회 건축 2년을 하면서 이분이 인부들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총여성교회장님 돈 아끼려고 인부들 밥을 해줬대요. 그래서 감사패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감사패를. 여러분, 초대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여러분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 견뎠구나, 승리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책망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어? 에베소 교회, 그 부유한 교회, 부유하니까 왜 처음 사랑을 왜 잃어버렸어? 촛대 내가 옮길 거야,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믿음 정말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책 한 권 또 내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처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경을 견디는 방법은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며,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처음을 꾸준히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처음이란 결국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경을 견디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처음은요 한 번밖에 없는데, 처음은 한 번밖에 없지만 그러나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은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 나온 것처럼,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마음으로 매주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 기쁨이 있어서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 등록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가 보는 겁니다. 나 처음 마음 혹시 뭐 잃어버렸나? 스스로 성찰하면서 살아야 역경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창립기념주일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결혼기념일이 중요합니까? 시작. 알기는 뚫어지게 안 해. 처음 그 사랑, 그거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어려움 이겨내요. 그렇잖아. 처음 결혼기념일 때 뭐 싸운 분 있으십니까? 안 싸웠을 거요. 좋아서 막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기념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태어난 그날 그 시 얼마나 기뻐했어요. 우리 애들 태어날 때, 우리 하영이 태어날 때 얼마나 내가 좋아했는지 몰라요. 기영아라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보니까 건강해, 코를 보니까 코도 있어, 눈도 있어, 귀도 있어, 손도 있고 다 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기영아 주시면 내가 뭐 키우죠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태어나니까 다 있어요. 손과 발.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하영이에요. 저쪽. 얼마나. 여러분, 왜 우리가 생일을 기억합니까? 처음 마음을 우리가 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좋은 교회, 아름다운 인생은요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인생이에요. 2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번 마음을 가졌으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심었으면 움직이지 말고 한 번 뿌리를 좀 그렇게 좀 내리고 좀 열매 맺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정말 성도님들께서 다시 처음 마음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한 곡,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를 이 순례자의 길,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싶어요.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 순수한 마음 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지친 나의 영혼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 들어갈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는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가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순례자입니다. 천국 문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초심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순수한 마음 갖고 복잡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고 변화받아 천국의 기쁨 갖고 살다가 병고침 받고 싶습니다. 내 산업의 문제도 해결받고 싶습니다. 초심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 순례의 길 잘 완주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 초심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처음을 또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처럼 수많은 처음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도 처음 찬송처럼 인사를 해도 처음 인사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그래서 순례의 길 잘 완주해서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례자의 길 잘 완주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순례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드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잘 완주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완주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그날까지 그 길 마지막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순수함 유지하고 처음 믿음 유지하여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